태어날 때부터 삼중고를 겪었던 우리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가 쓴 자서전적인 글이 이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책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 이걸 영어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참 감동스럽게 읽었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해준 나의 선생님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다음에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들로 산으로 산책을 하겠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의 이 글은 20세기의 최고의 에세이다 하는 그런 큰 칭찬을 받은 글입니다. 우리는 많은 걸 보고 있고,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지요. 말이 안 되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분은 사흘 동안의 시간을 준다면 내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다 담아놓겠다. 그렇게 감사하고 하늘의 자연을 보고 내가 그 웅장함을 내가 찬양하겠다고 노래합니다. 세상에 돈이 없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만으로 우리는 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없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안다면 그분은 참 성숙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번은 나에게 찾아와서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하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주일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 예수님 돌아가신 거 6월절이죠.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6월절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 한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칠칠절을 지킵니다. 7주일을 지나고 하루를 더해서 50일이 되는 날,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이고 오순절에 하나님께 얼굴을 베이고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오순절이죠. 그날에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뵙고,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로도 불리는 이 날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 기쁨의 큰 축제를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명절 중에서 이제 칠칠절, 오순절 절기를 기념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오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당시 베드로는
한 번에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후로 교회는 이 오순절을 맥추절로 지키면서 오순절 성령님과 함께 온 열방에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맥추절의 기쁨, 맥추절에 오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복음을 온 땅에 전가하는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맥추절을 좀 절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날짜를 좀 따져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맥추절은 따져보면 하나님 주신 밀추수의 복을 누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맥추절이라면 보리맥자를 쓰니까 당연히 보리추수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단어로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4장 22절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4장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맥추, 보리라고 하는 말이 원어상에 여기에 나타나느냐 하고 원어를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보리는 쉐오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밀은 히타라고 발음을 합니다. 히타가 복수가 되면 히팀이 되는데 여기에는 히팀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보리를 추수한 것이 아니고 밀을 추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맥추절이라기보다는 밀추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농사의 그 흐름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월 달이 되면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른비가 온다 할 때 이른비는 11월 달에 이제 씨를 파종할 때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는 거예요. 11월 달에 비가 10월, 11월에 비가 오면 보리와 밀을 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 4월이 다가오면 그때가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추수가 올라오는 그런 추수할 때가 되어가는 그때 오는 비니까 그래서 그 비를 늦은 비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때가 대충 절기적으로는 6월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밀과 보리를 함께 심으면 뭐가 먼저 나느냐? 보리가 먼저 납니다. 그래서 6월절 때에는 6월절 초실절 때에는 기본적으로 보리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은 초실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말은 안식일 다음 날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보리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요제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초실절이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이 맥추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3, 4월에 거두어 드리는 곡식이 보리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초실절은 곡식의 첫 단을 함께 드리는 거니까 그때 거두는 곡식이 보리가 먼저 되죠. 맥추절은 오히려 6월절 절기에 지키는 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돌아가시고 6월절이 지나고 난 첫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 이튿날 첫날이 초실절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은유로 설명을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 최초의 곡식을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리추수는 사실은 봄절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절기다, 추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맥추절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리추수 때가 이미 지났고 이제는 밀추수를 하는 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스라엘의 그 절기나 또 농사 짓는 게 잘 이해가 잘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었고, 우리 성경이 한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될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번역이 아마 좀 그렇게 된 것 같다 싶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일은 맥추절 그러면 어때? 오순절날을 맥추절로 할 때는 밀추절을 말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밀은 무엇입니까? 밀은 세계인이 먹는 빵을 이루는 주 재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다양한 것 같고 다양하고 많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두 가지 음식 중에 하나를 먹는다 그럽니다. 하나는 인류 한 부류는 쌀을 지어서 밥을 지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밀을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밀 아니면 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면 옥수수를 가지고 살고, 또 그것이 없으면 감자와 고구마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추수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밀추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아시아 인구가 한 60% 되는데 아시아 인구는 대부분 쌀을 먹고 있죠. 밀을 먹는 사람들은 유럽 인구들이고 이스라엘도 밀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이 주 생산이, 주 식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지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이 자라서 밀을 감사히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밀의 초실절 열매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이고요. 그런데 이제 맥추절을 보면, 맥추절은 구약의 은혜가 신약으로 확대되어지는 특별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계명과 제사와 성막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장면들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신 날이다. 제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표징인 거예요.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선물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그렇게 가졌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과 맥추절에 이런 언약의 예식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열방의 대표로 하여서, 그래서 맏형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 은혜의 권능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신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신 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맥추절, 애굽에 종되어서 살던 그때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밀추수를 거두어서 밀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밀은 지력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밀을 하게 되면, 밀을 재배하게 되면 안식년을 좀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안식년 제도가 있죠. 6년이 지나고 7년은 농사 토지를 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밀은 그만큼 많은 지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밀은 재배하는 게 좀 더 힘이 들고 더 많이 재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쌀은 어떻습니까? 쌀은 지역에 따라서는 3호작까지도 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땅도 넓고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고, 밀을 먹는 사람은 그보다는 좀 적게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년을 보이시려고 이스라엘을 밀을 먹는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남편이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근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는 이날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연애가 더 확장이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의 오순절, 신약의 맥주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날이다 말이죠. 교회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결혼한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날이 오순절 맥주절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결혼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모든 열방이, 구약에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신 날이다 말이죠. 당장의 베드로 설교를 들은 그날의 사람들은 3,000명이나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광의 날이 신약의 오순절에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구약과 좀 비교해보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구약의 그 첫 맥주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첫 맥주절,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 40일 동안에 언약을 맺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던 그 시간에 사나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를 내려다 보내시고 저 백성과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로 새 백성을 만들겠다. 모세가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집어 던져서 금송아지를 쪼개 부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설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날에 3,000명이 피를 흘리는 큰 심판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결혼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바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쫓아 나아가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 3,000명이 죽었지만 신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온전치 못하던 삶들이 신약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돌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날, 온 세계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날, 이 날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맥주절의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열방의 신부를 세우신 날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지만은 신약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절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사실 그뿐이 아니죠. 맥주절에 오시는 이 성령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혼식 하다가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빼주고 잠깐 결혼식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게 선물로 이제 주는 것인데, 이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면, 신랑이 이제 잠깐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새 집을,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그 새 집의 열쇠를 가지러 가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신부에게 잠깐 징표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징표를 가진 사람이 나의 신부가 되어서 나와 함께 아버지의 새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하는 그 징표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승천하시고 이 땅의 교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약혼 결혼 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재림해서 오실 때에 우리 신부인 우리가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신부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유월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 믿음은 내 속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공개하게 만든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비밀의 열쇠이고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반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내가 마음에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이 증서를 보여드릴 때에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성령 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나를 안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도 일으키시고 때로는 믿음 없는 나를 강건하게 세우셔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돌아오게 하고 또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본디 학문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적어놨어요. 성경에 그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 요한은 다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앉아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들 앞에서 최고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실 놀라운 예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 예수님 초림은 봄절기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6월절 바로 그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라고 신약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오후 3시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25만 마리 이상의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잡는 그 시간이 오후 3시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어린 양을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유월절을 성취하신 진정한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유월절 거주간 첫 안식일 이후 초실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새 열매,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절기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죽으시고 정확하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우리 오순절은 어땠습니까? 이 여름절, 그들은 봄절기라 그렇게 부르는데, 여름절기는 어땠습니까? 여름절기 맥추절에는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언어로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말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더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신부로 돌아오는 새 역사가 시작되어진 날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맥추절의 절기 규정은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레위기 2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면 이랬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읽어보면 좀 복잡하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여기서 소제와 함께 하나님께 화제로서 이렇게 올려드리라. 하나님께 향기가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레위기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 제사 제도를 다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은 제도를 복잡하게 하셔가지고 게으른 사람들이 구원 못 받게 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따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대충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 하나님 제대로 못 믿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복잡한 제사, 제도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첫 번째 18절을 보면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제사다. 그리고 제사가 올려지면 어떻습니까? 고기가 태워지니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향을 맡으시는데 전제를 붓는다 그랬습니다. 전제는 포도주 같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하는 것입니다. 고기만 굽게 되면 기름과 함께 냄새가 좀 역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포도주와 같은 것을 뿌려서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장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종되었던 우리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이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온 열방을 하나님 신부 삼으라고 나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신부되게 하신 날이 이 날인 것이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날이다. 향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0절은 이 요제를 해라 이렇게 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23장 20절은 요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앞에서 화제를 통하여서 모든 걸 연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머지는 속죄제가 있고 이제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의 경우는 고기를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흔듭니다. 요제는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기가 흔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제사장이 들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제를 하게 되면 뭐가 남게 돼? 번제를 하게 되면 모든 고기가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근데 요제를 드리게 되면 고기가 남지요. 곡식이 남게 됩니다. 손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은 드린 거지만 손으로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 않았어요. 그 고기는 누구를 줍니까?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절은 어떤 날이에요? 제사장 집에 떡과 고기가 쌓이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로써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도 풍성하게 고기와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을 불러서 내가 너를 서굴라 나의 가장 귀한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을 제사장 삼아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부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라 말이죠. 봄절기인 예수님께서, 봄절기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름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맥주절은 놀라운 성취와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 재림의 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완전히 내가 불러 세울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맥주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의 주된 양식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맥주절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온 열방의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맥주절을 지나면서 하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순절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때에 성령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은혜가 있는 줄 우리는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은혜로운 찬송을 쓴 크로스비 여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찬송은 참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나면 찬송을 쭉 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다 부르고 나서 이렇게 누가 썼는지를 보면 항상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이에요. 이분은 어릴 때에 식모의 불찰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죠. 손녀가 너무 불쌍해서 할머니가 손녀를 품에 안아서 이렇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도 하셨겠고 또 아이에게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 이야기를 들려줘요. 근데 할머니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크로스비 여사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회심을 하는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많은 찬송시를 남겨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송가를 지금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 되었죠. 그냥 9살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9살 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말했다 그래요. 만약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분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앞을 보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합니다. 앞을 보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뭐가 잘못됐니 어땠니 온갖 입에 부정적인 말들을 달고 살아갑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못 볼 것 같은데 더 큰 걸 보고 살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세계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난 속에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혹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혹 넘쳐나지는 않습니까? 헬렌 켈러나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을 못 보는데 더 큰 나라를 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는 큰 영광의 나라를 전해주려고 찬송을 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분들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앞은 보고 있지만 영의 큰 나라를 보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은 보지 못하지만 영광을 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찬송을 알게 하고 예배를 알게 하고 기쁨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맥추절 기쁜 날입니다. 오늘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날로 변화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뭇 백성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가하는 하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잘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